우리가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연초부터 진행했던 하나님 나라의 DNA 그 시리즈로 해서 마지막 시간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한 교리 중에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은 왜 66권에서 끝인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끝이고 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도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더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성경이 계속 쓰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성경은 이 66권에서 멈춰서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그리고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베레 호모 참 사람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진정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레 호모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 그 새 창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새 창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섬김받는 자들이 행했던 이기적인 모습, 또 억압하는 것, 착취, 차별과 배제의 삶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려는 욕망이 만들어내는 온갖 죄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허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질서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삶이 사라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굴종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혁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높아지려는 자리,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세상은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높아지는 자가 점점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 또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상을 이 섬김의 방법으로 송두리째 흔들고 또 변혁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 그러한 원리로 작동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여러분들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회인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목수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또 나는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입니다. 나는 명품 시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또 자기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즘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농부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생산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한편 어떤 집에 살고 또 어떤 것을 타고 어떤 것을 소비하는지가 바로 나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소비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비적인 자아가 강하게 드러나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적 자아가 계속해서 이제 연장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또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또 내가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나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런 이 소비적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실은 거대한 착각 속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소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실력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열심히 EPL이라고 해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잘 보는데요. 제가 그 축구를 본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라든가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과 같은 동일한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닌데 우리는 이 소비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소비하고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바로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축구를 잘하는 것과 별개인 것처럼 내가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내 실력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실력은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의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나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실력을 한번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어떤 우리가 대단한 컨텐츠들을 소비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가 나의 실력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소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봉사하는 자리로, 능동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섬김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 섬김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교로 말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곳에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그 포도주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를 나르는 일을 하는 그 섬기는 종들은 바로 그 포도주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섬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국내 담당 국내 선교 담당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연보를 가지고 남원로에 있는 4개 교회와 또 평택에 있는 이 안중주한교회에 전달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또 큰 위로를 받으시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자리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저희 또한 이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간 거긴 했지만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는 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받는 이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대해서 때로는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만 정말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상 섬기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섬김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섬김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둘러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섬겨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에 대한 그런 민감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섬김의 민감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씀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잠시 그곳에 머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섬김의 민감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나 중심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죠? 시끄럽고 거추장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모습이 제자들과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렇게 간절하게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저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섬김에 민감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나 중심적인 사고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저 고생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김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자아를 넘어서서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말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가 있는 곳에 나를 파송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이 십자가의 사명,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 그 섬김의 자리를 완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 그 사명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 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의 어린 시절 일화가 있는데요. 이 조지아주 시골 마을에 살았던 그가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타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땅콩 농장에 갔습니다. 이 창고에서 농기구를 꺼내 작업을 하려는데 이 아버지가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할 일도 많은데 큰일이군, 이렇게 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미 카터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터가 그렇게 당황하는 아버지한테 아빠 잠시만요 라고 말하면서 이 창고 구석에 있는 구멍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본 이 아빠의 그 미소, 아버지가 그 지미 카터를 보고 환하게 웃는 그 미소를 카터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섬기는 자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이 때로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는 굴종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바로 섬김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를 예수님께서 누리는 이 섬기는 자의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섬김의 자리들을 잘 발견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한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